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밟도록 공헌하며 그것을 위해 부르지어 무덤을 깨달으며 끝나고 죄악의 상함을 받으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를 매나하였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가꾸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할지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나무는 벌레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편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40장,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라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일으키시는 메시지, 돌이키시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40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학자들은 이사야서 1권과 이사야서 2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많이 다르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외칠 때 아까 어저께 같으면 이제 4명의 임금을 배경으로 해서 히스기야 임금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39장까지 주고 있는데 이 회복의 때는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나거든요. 120년에서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히스기야 때로부터 적어도 120년 또 200년의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이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러 학자들은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같은 이사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신을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남유다마저 끌려가게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징벌 속에서도 다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40장 이후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선지자의 그 마지막 외침은 그 히스기야 임금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주전 699년까지 유다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700년이라고 보면 이 히스기야 임금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약 1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고 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숫자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약 115년, 120년이 지나서 이 남유다가 마저 멸망하고 마는데요. 그리고서 537년에 보십시오. 그 1차 포로기한이 돌아오게 됩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의 갭이 586년에서 537년이면 얼마나 갭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50년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586년이고 537년이니까 약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엄밀하게 70년이라고 따지면 좀 조금 더 20년은 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3차 포로로 끌려간 때가 3차 포로가 586년이죠. 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이고 2차 포로 귀환이 3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으로 마지막 끌려가고 5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돌아올 때는 그때는 아마도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서 그리고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튼 3차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5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어렸을 적에 잡혀갔다면 그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1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다 끌려가고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까지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서 이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이 150년에서 2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취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시고요,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던 중에 그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끝끝내 그 길로 나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 모든 징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퇴출을 드시는 것 같지만 회복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날을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던 것인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 통독하는 40장 이후에 후반부의 모든 말씀들이 이런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보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내 백성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 길로 나아갔지만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그 모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징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때리시지만 매를 드시지만 진짜 마음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제 39장까지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징계와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40장에 열리니까요 마치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쏟아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죠. 심판이 아니고요, 그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만이 아니고요,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른 길에 그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것인데요, 2절 말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종살이 하던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의 때가, 심판의 때가, 그 모든 징계와 징벌의 때가 다 끝났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지은 죄값도 이미 다 치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200년 전에, 최소한 150년, 2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완료형으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주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애를 태우시며 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직 심판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지나야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50년, 70년이 더 지나야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라고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데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로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3절에 등장하는 광야와 사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요? 여호와의 길이요. 그러니까 그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사실은 그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포로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고대의 임금들이요, 왕들이 그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 그 선구자가, 신하들이 앞서가면서 왕이 탄 마차가, 그 왕이 탄 말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극의 조선시대에 그죠?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러거라 왕인 자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목입니다. 왕이 나아갈 길을 여는 거죠. 자, 근데 그 길을 왜 여신다고요? 그 길을 왜 왕이 찾아오신다고요? 당신의 백성은 포로 가운데 고통하고 종살이하며 노예로 신음하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왕이 그 길로 찾아오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걸어오도록 회복의 길로 나아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지가 평지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게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약속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소망이 신약 성경에서 또 어디에 선포되고 있을까요?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외쳤던 것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로 다가오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그 길을 외쳤던 세례요한의 선포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